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약 2주간 믿음 편 믿음 17과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벌써 우리가 믿음의 이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이번이 이제 마지막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인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 다양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신비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왜 은혜이고 신비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비한 이 믿음이요, 우리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순복하고 자신을 맡기는 이 지정의적인 차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리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개인적인 지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숙고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과 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뜻 보면은요,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는 믿음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학적 견해나 신학적 편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어떤 부분을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하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17과 첫 번째 주제인 성경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 두 가지 진술에 관한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은요, 믿음 혹은 이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의 두 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가장 이제 우리가 잘 봤던,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들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요. 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이 선택과 예정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예정의 결과, 이거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로마서 9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요, 그것은 너희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10장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두 측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 그리고 인간의 행위의 측면, 이 둘 다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믿음이 있고,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 순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이 현상은요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명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이 살아난 자가 보고 느끼고 호흡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생명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순간적인 현상인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라면, 그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내린 그 인간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원하시죠.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이와 관련돼서 잘 말씀하고 있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믿어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고요, 그것을 들은 자에게는 믿음을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도 하셨고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믿도록 그 믿음을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과정이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깊이 고민하다가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믿음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을 쓸 때는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애써야 되는 과정으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이 믿음은 부분적이다가도요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성장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간적인 현상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은
과정이 있는 현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도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다르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조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먼저냐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죠. 근데요, 여러분, 만일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이것만 강조할 때는요, 물론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큰 장점인데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옳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를 하면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겠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다. 또 더 풍성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믿음이 준비되었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배, 이 감사가 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너무나 단조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원래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선택받은 게 아니었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의 믿음의 과정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되고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했을 때 드러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행위를 너무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참된 믿음에 이르는 다양한 이 과정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노력함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등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면요, 단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신비를 놓치게 되고요,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과도한, 그래서 분에 넘치는 가능성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단점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럴 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등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인간의 결단과 행위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이 신비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다양한 양상들 또는 이 믿음의 다양한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이 은혜의 측면과
인간의 행위의 측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우리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혜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지만 그렇게 알아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멈추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다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모사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가도 어느 시점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다가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가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세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이 믿음의 선물을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배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행위로도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될 텐데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사랑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자세히 하게 잘 가르쳐서 빨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짧죠. 계속 연결하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짧게 오늘은 정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내린 그 선택과 결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두 가지 해석을 잘 조화시켜서 설명하지도 못하죠. 물론 성경도 이 두 관점을 굳이 조화시켜서 하나의 일관된 설명 방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믿음과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과 이 설명을요,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은 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모두를 취할 때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믿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이처럼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라도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가 회심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요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또 주를 의지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이 다양한 측면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두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고 하더라도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받기에 또 무엇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요,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요, 영원토록 견고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에 대한 진술이 조화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의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